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들 속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람을 식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재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돼.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리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많게 하시고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도 기도하게 하시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참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강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상처받은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의 성도로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온라인 예배 등으로 주님 전을 멀리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며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값진 성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들 속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시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와 수고한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전도사님도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누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04페이지고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다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타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노대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네 날 씻어주소서.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굉장히 어렵네요, 찬양이. 어려운 찬양을 매주 이렇게 왜 자꾸 그러신데요? 예. 그 어려운 찬양을 하루 연습하고 일주일 연습하고 해서 부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날도 더운데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그 열왕기하가 25장까지 돼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 4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24장부터 읽었지만 23장 31절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고요. 이제는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는 한 11년 정치하다가 바벨론이 에워쌌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3개월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3개월 왕하다 끌려간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여호야긴의 숙부가, 그러니까 다시 요시야의 아들이 다시 또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1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을 19대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20대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의 딸이고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잠깐 여왕 비슷하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때 이 아달랴를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유다 왕들이 20명이었고 이 사람을 빼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9대로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20대로 보는데, 저는 20대에 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대 왕이 여호와하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보면 여호와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이게 그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하고 싸우다가 사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진격을 하는데, 지형상 오늘의 이집트인 애굽이 이 아수르 중동을 치러 올려오려면 팔레스타인 땅을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요시야가 애굽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무깃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자 신하들은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것도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인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 두 번째 아들이 왕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에 이어서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 둘이 형제인데 엄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왕의 부인들, 전 왕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끼고 있는 아마도 어떤 그 정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거기서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게 왕이 됐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3개월 만에 죽으니까 다시 밀려났던 첫 번째 아들이 다시 왕위를 잇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의 조상들, 그 선대의 왕들, 대부분의 왕들의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20대 왕, 지금 여호아스가 17대 왕인데요, 그 전에 16명의 왕들의 평균을 볼 때 그들은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았던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다 왕들의 특징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유다 왕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그렇게 성군이었고 신앙적이었던 아버지를 가졌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조상들의 행위처럼, 다른 보편적인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와 요시야가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애굽왕 바로 느고가 다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포로로 삼아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애굽 바로에게 끌려서 애굽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이제 유다와의 왕가의 마지막 왕들이 이렇게 비참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시야도 그 애굽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친 아수르 혹은 친 바벨론의 성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애굽보다는. 그리고 여호아하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애굽에 대해서 반응이 좋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그걸 알고 여호아하스를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유다를 속국화하고 그리고 유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오늘 성경에는 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런 돈들을 애굽이 유다에서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18대 왕인 여호야김을 이게 애굽 왕이 세워요. 요시야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와 배가 다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자였죠, 왕으로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애굽 왕이 바꿔줍니다. 이게 애굽에 잡혀가 죽은 여호아하스의 2살 더 먹은 배다른 형이에요. 근데 34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그렇게 느고는 사람 이름이고 바로는 직책 이름이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이제 애굽의 바로가 임명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나라 어떤 지방의 도지사를 임명하고 지방장관을 임명하듯이 애굽의 왕을 바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다의 왕을 바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 이제 힘이 없었고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유다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이름을, 본명은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로가 바꿔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름을 져준다고 하는 건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아기들이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져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져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름을 져준다고 하는 건 권위인데 유다의 왕의 이름을 애굽의 바로가 바꿔버려요. 그리고 네가 왕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런 나라로 전락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때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의
활약하던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백성을 착취했고 신앙적으로 엉터리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의 억울한 피를 많이 흘렸고 이렇게 애굽에게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요 자기의 왕궁을 새로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이때 유다 왕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 그러면서 홍해 건너에 있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통 강국인 애굽, 이 사이에 껴가지고 지형적으로 끼고 정치적으로 끼고 외교적으로 껴가지고 양쪽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디로 붙어야 우리가 평안할까? 어느 편에 서야 우리가 좀 침략을 받지 않을까? 왕들이 이거를 주로 신경 쓰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장 1절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백성들을 착취했고 신앙적으로 엉망이었고 억울한 피를 흘렸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려고까지 했던 이 사람이 벌써 그 몇 년 사이에 이 사람은 25세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정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바벨론 왕이 올라오니까 너무 세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3년 뒤에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애굽 쪽으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결국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바벨론이 커가는데 여호야김은 그래도 애굽이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아수르의 패잔병하고 그 애굽 군대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아수르하고 또 애굽의 강국이 애굽하고 바벨론한테 덤볐는데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얼른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붙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거기서 딸랑딸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때 이제 사실 내려오면서 유다를 공격했고요. 그래서 유다는 항복했고 그때 사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주전 60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바벨론은 내려오면 예루살렘에서 인재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 끌려갔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힘이 더 강해지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 본토를 공격합니다. 바벨론으로 내려오려면 유다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 애굽 아닙니까? 본토를 공격했는데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지만 본토까지 가서 애굽을 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붙다가 애굽을 치지 못하고 소강 상태가 되면서 바벨론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애굽을 못 이겼어? 그러면 우리 바벨론에게 조공 안 드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벨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쪽에 붙었어요. 그러면 여호야김과 신하들은 애굽 쪽에 붙으면 애굽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의 계산착오였어요. 그래가지고 24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벨론 군대와 그리고 유다와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시리아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이런 군대를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여호야김은 큰 패배를 가져오죠. 24장 3절에 보면
사실은 이런 일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므낫세 왕이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므낫세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유다 왕들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백성들 착취하고, 그럼 왕만 그랬냐?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다 놓고 뭐 박수와 뭐 신접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결국 아수르도 때로는 애굽도 바벨론도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지금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선지자들이,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박국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아니 유다가 죄를 진 거 맞고 불신앙적인 거 맞고 우상숭배하는 거 맞는데, 그래서 벌 받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하나님 유다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맞는 겁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했고 갈등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인 그놈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징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맞는 겁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걔들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니네를 징계하고 니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쓸 뿐이다. 지금 이것이 막바지에 가고 있는 거예요. 막바지에.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다가 애굽 믿고 배반한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 여호야김이 죽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고요. 일부 성서학자들은 바벨론이 포위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친바벨론 신하들,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붙습니까? 바벨론에 계속 조공을 들여 우리가 살지요 했던 일부의 신하들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암살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제 바벨론한테 덤빌 생각을 못해요. 물론 자기 나라 본토에서는 지켰지만 성경에 보면 이 애굽 왕이 다시는 나라 밖으로 못 나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됐어요. 바벨론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이 모든 중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결국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공했냐? 못했지요. 바벨론 편에 섰다, 유다 편에 섰다, 애굽 편에 섰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하는, 그리고 유다를 혼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19대 유다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둘이에요. 이 사람은 18세의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왕 노릇합니다. 이 사람도 24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건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제 아버지가 11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이어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이 또 포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하고 안 싸우겠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가고요,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성전의 금그릇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용사, 모든 장인, 대장장이들을 잡아갑니다. 여기서 장인, 대장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기술자고 그 당시의 건축가들입니다. 즉 이들이 없으면 성을 지을 수가 없고 성전도 지을 수가 없고 도시를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도 끌어가고 왕의 어머니도 끌어가고 왕의 아내들도 끌어가고 내시들도 끌어가고 권세자들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정치가도 끌려갑니다. 왕도 끌려갑니다. 기술자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눈만 바로 베긴 사람은 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비천한 자밖에 없었다. 이게 왜 그렇겠냐면 사실 이제 이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결국 바벨론은 뭐냐면 바벨론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동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막 대란이 일어나고 막 쉽게 말하면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걸 지도할 만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시도 하고 때로는 대우도 해주고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도 없지요. 재능 있는 자도 없지요. 싸울 만한 자도 없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모든 나라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남한과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이 끌려가는 것을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한 10년 전쯤으로 봅니다. 결국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망한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사람은 21세의 왕이 되었고 11년만 통치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무달이었어요. 이 하무달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애굽에 끌려갔던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지금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은 요 사이에 왕 노릇을 했고 요것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을 했고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요 19대 왕의 숙부가 작은아버지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자손들이 없으니까. 너무 3개월만 하다 잡혀가고 죽고 그러니까 왕 할 만한 자식을 낳지를 못했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시드기야도 결국 바벨론 왕이 임명을 해요. 여호야긴 이놈 그럼 아버지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우리한테 덤볐으니까 이거 잡아갈 거야. 그리고 잡아가 버리고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 자기 형이죠. 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해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아니 이쯤 됐으면 이때도 선지자들이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지금 망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야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든지 바로 선다든지 이런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치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결국 바벨론이나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외교 혹은 올바른 판단력 아니면 군대 아니면 경제력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력 없지요 군사력 없으니까 외교 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게 자기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망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치니까 좋다, 내가 너 때는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중에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또 봐줬을 거예요. 적어도 그 왕 때는 봐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임명을 받지요. 근데 이 왕이 항상 그 신하들 중에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 강경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다 죽느니 바벨론하고 싸웁시다. 한번 붙어봅시다. 붙긴 뭘부터 다 뺏어가고 다 잡혀갔는데. 그럴 때 예레미야가 그래요. 왕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든 안 싸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왕이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 강경론자들은 예레미야가 뭐하는 녀석입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자고 해서 나중에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벨론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냐면, 왕이요, 끌려간 사람들 2년이면 돌아옵니다. 바벨론 오래 못 갑니다. 2년이면 돌아옵니다. 성경에 70년 걸린다고 한 걸 지들이 우기는 거예요. 2년이면 돌아옵니다. 선지자들이 70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자기들 많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2년이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년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하고 싸웁시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24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앞당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쓸만한 놈 다 잡아가고 그냥 내비두려고 그랬어요. 왜? 내비둬봤자 뭐 할 게 없거든. 유다는 왕도 자기가 임명하면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 속국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방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의 대장도 임명하고 덤빌 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 시켜줬더니 자기한테 덤비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데요, 세계사적으로. 군사 끌고 와가지고요,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본보기로. 유다고 어디고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면 가만 안 둔다는 상징으로. 그러면서 그때 성전을 파괴하고, 그러므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멸망받고 바벨론은 이제 예루살렘에 왕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나라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총독을 파송하죠,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 혹은 87년이라고도 보는데, 이제 옛날 연대니까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들은 남왕국 유다를,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어떻게 누가 지켜줄 거냐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지켜주마 약속했는데, 그래서 요시야는 그 성경을 성전에서 찾아내고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의 아들들 셋이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둘째, 첫째, 한 칸 건너서 셋째, 그리고 손주가 왕이 되고.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애굽이 우리를 살려주겠지, 바벨론에게 붙으면 우리가 나라가 지켜지겠지, 이것 하다가 결국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짓만 하고, 신앙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뭐 국방력, 정치력, 외교 이런 데다가 온 힘을 쏟는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그걸 크게 여기다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정치가도 아니고 또 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어떤 힘일까? 누가 나라를 지켜주는 거냐?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건강이냐, 내 돈이냐, 내 자식이냐, 내 능력이냐, 과연 이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늘 장난치고 있고요. 마치 사탄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이 시대의 왕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쏠깃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해버렸고 남왕국도 점점 패망의 길로 젖어들다가 이제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유다는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총독을 파송하는 바벨론의 한 지방으로 전락되고 마는, 그리고 70년 뒤에 결국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지만 돌아와 보니까 황폐하고 희망이 없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가라앉았고, 그래서 개탄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을 복귀하고 성벽을 짓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주권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재건을 하고 어느 정도 유다인 출신들이 총독을 맡고 자립권을 보장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586년에 망한 뒤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암몬족, 모압족,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랍인들이 섞여 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부르짖었고 영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결국 돌아와서 1948년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미 그 땅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랍인하고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랍인들이 물어, 니네 나가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2000년 전에부터 섞여 살았던 나라에서 우리가 왜 나가냐? 그러면서 주로 서방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아랍인들이 안 나갈 수가 없었고, 나가서 살다 보니까 뭐 요르단 서안이라든지 가자지구라든지 그런 데 몰려있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아픔이 주전 586년 유다가 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몇 년입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되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주전 586년에 망해갖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라의 많은 부분이 그 당시로 말하면 뭐 모압족, 암몬족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지금 뭐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미루다가 결국 시드기야 때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유익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근절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냐?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있었어도요 유대인 중에 우상 숭배자는 없어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다.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다. 이 신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잘못해도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불신앙이면 나는 소용없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는 생각이,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거기서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기도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그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지. 이걸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요. 물론 이제 그래도 또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인데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왕으로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기려야 되고 뭐 권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잘못되면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는 거지, 네가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고 그래서 네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라는 게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표현을 참 기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건 아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도 쓰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부분이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걸 고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요소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원이시며 행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참 연약한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자기 나라를 지켜줄 분이 누구인 줄 몰랐던 유다의 왕들, 신하들,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뚱 빠진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 무더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남아있는 부서들 하나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크신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휴가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봐주시며 오는 길 가는 길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감사를 기뻐해 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합니다.